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저도 제 목소리의 소중함을 정말 간절히 그렇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삶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역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바로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에서 복음과 그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사람의 기도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거나 음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삶의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뒤 너무나도 상반되고 대조되는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이 이야기를 주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오늘 누구냐면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즉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비유의 대상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비유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엿보았지만 그가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도 참 대단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선생님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쓰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대부분 의식하는 삶의 주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동기로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냐,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즉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라고 하는 인물도 그 전에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의 삶을 살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루터가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려 했고 선행을 쌓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이상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절망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눴던 바울 사도의 탄식과 같은 탄식이 루터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러한 바울의 탄식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루터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루터가 추구했던 그 선행과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로 자리 잡았던,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에 이르러야겠다라고 했던, 그 인간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시도가 가지고 온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뇌 가운데에서 루터는 다른 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그는 1517년에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일을 기념하여 그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습관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내 어떤 신앙생활의 만족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보다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의로움을, 어떤 상대적인 의, 누구보다 조금 나은 의,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마음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세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세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었다면 세리는 감히 성전에 나와 기도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의 이 표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표현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계셔서 은혜롭게 계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를 세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구원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리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즉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세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였습니다. 오늘 세리의 믿음은 결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념이 결코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념이 세리의 신념이었고 세리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루터 역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란 사실을,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분명하게 결론 내렸어요.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이 루터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는 것이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 있어 완전히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고 영향력 있으며 동적이고 강력히 역사하는 것이어서 따라서 믿음이 선행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루터가 분명히 깨달았던 믿음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루터가 깨달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는 전제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던히도 강조하지만 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행함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믿음에 따른 행함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로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그의 고백과 그의 겸손한 삶의 태도는 분명히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이르게 해주고 구원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인 때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세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반되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정결한 결혼 생활도 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존경받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 정도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참 두렵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 선행과 금식에 관해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따지고 싶을 정도로 놓고 봐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상대적으로 의롭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의 근거에 두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 세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가장 중심 내용은 하나님, 저 이렇게 괜찮은 놈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중심이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런 거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음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땅의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 정말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의로워요.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그 누구보다 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말이죠.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전 굳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밖에 하나님께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전 그지
하나님의 은혜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은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의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린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이 바리새인의 외면받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린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이것은 나의 자비,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가 바로 이웃을 향한 경멸과 이웃을 향한 정죄와 모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야 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세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세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웃에 대한 경멸과 이웃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만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열매가 그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열매들은 참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열매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얼마나 상반되는 개념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는 어디까지나 보다 나은 의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저 짜리몽땅한 사다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다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사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자기 자랑으로 채워진 그러한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선행으로, 경건한 행위로 의롭고자 했습니다. 루터도 그의 초기의 신앙은 그와 같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에 이르고자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의 의, 인간의 의, 이러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진실된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세리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자칫 오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해오는 사이에 어느덧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보다 더 나은 의에 있다. 내가 너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동기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이 선행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열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겸손한 신앙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8절과 이어서 읽어봐야 되는데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바리새인이 생각나죠. 그렇죠?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즉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세리가 누렸던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되돌아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밀려오는 그 평안함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같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